특히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 주에는 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오면은 저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증, 저 자신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저는 뭐 전도하고 또 이렇게 선교하고 다니다 보면은 어떤 그 이념 속에서 막 데모하고 뭐 하실 때 또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저도 모르게 그런 참 마음이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예전에는 뭐 광우병이라고 그 광화문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그 촛불을 하는데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소고기 먹으면 다리가 찔룩하면서 죽을 거라고 이제 막 그 액션까지 취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막 비틀하면서 칵 쓰러져 이렇게 죽는다고 연기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회적인 뭐 난리를 쳤는데 또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뭐 세월호에서 대통령이 배를 몰았어요. 뭐 배가 뭐 사주를 했어요. 세월호 그러면은 대통령 욕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10년 이상을 계속 하여튼 뭐 오랜 세월을 그러는데 또 이번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또 트라우마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국가가 어떤 전도하고 세계복음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또 그 방송에 보니까 뭐 밤에 데모하고 뭐 하는데 또 저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목사가 된데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어느 시대든지 문제와 갈등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감정에 치우쳐서 하다 보면은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어떤 이해 안 가는 문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사, 인생관계 이해 안 가면 접어놔요. 깊이 해석할 필요 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그때 그런 일이었구나. 그 시대에 제가 그래요. 한 번은 저는 선교하면서 일본 전도하는데 그 일본에 늘 그런 위안부 갈등이 있으면은 일본 분들도 거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안 모여요. 그 나라끼리 대립을 하면은 일본 성도님들이 굉장히 참여해도 얼굴을 긴장하고 눈치를 살금살금 보는 것 같고 한국 목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 예배가 불편해지고 그래요. 제발 저 소리만 안 났으면 좋겠다. 저는 막 너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대더래요.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던 것이 옳은 거냐고 저한테 대들고 물으시더라고. 누가 그걸 옳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의 상처들을 끄집어내 갖고 현실에 우리가 서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 중요하지. 과거의 그 역사의 그 전쟁을 제가 일본 편을 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상처 좀 끄집어 안 냈으면 좋겠다고.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런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자녀들 몰라요. 그런데 그 전쟁 시대 사람들도 거의 다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우리 후손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은 어떻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대립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선교에 방해되고 주의 일에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하지 말자. 그죠? 우리가 국가가 안녕을 취하고 하는데 어떤 정말 국가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잘 돼서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 논리가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식기도 하고 이 나라가 정말 혼란 없이 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정말 꼭 부탁드리고, 저는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 국가가 안정이 되고 또 우리 경제가 안정이 되고 우리 모두가 안정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생명운동에 방해되는 일들, 저는 이 제목이 오늘 광고의 말씀과 비슷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신앙을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라는 뜻은 아니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탐욕스러운 것들을 죽여라는 뜻이지요. 무조건 우리 자신을 미약하고 나는 이상한 사람, 나는 뭐 못하는 사람, 내 자신을 그런 나쁜 행동을 어떤 그런 우리가 나 자신을 자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은 낙심이 되어져요. 용기를 잃게 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이상한 사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가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속담에 됐잖아요. 구더기 잡겠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말을 써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거나 학대하거나 나는 무능한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를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제약된 성품, 창세기 3장 속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탐욕, 욕심, 그런 것들과의 우리가 결별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 인생의 인격 전체를, 삶 전체를 부정하기를 주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교육은 인간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용기를 주고 인성을 개발하고 사람의 탤런트를 개발해 주는 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교육과 반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우리의 인성과 자아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너는 할 수 있어, 도전해, 그런 우리가 인생의 잿빛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신 방법으로 새로운 자아를 찾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인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아가 아니라 육신적인 자아 충족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할 것이 뭔가, 죽어야 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틀어서 먼지 안 난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속담에 누구든지 인생에 약점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는 한 가지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생각하고 살 것인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건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문제 오면은 문제 속에 갇히고 문제 붙잡고 허우적거리고 문제 때문에 포럼하고 문제를 고민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를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찾아내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문제라고 하는 그 소용돌이 속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공개할 수 없지만 하도 제가 참 기도하면서 참 여러분이 잘 아는 참 훌륭한 분이죠. 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문자를 한번 했어요. 처음으로 했어요. 답장이 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답장이 왔어요. 또 뵙고 싶다고 그래서 두 번이 왔어요. 근데 제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오면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을 못 찾으니까 답을 찾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답이 있다면은 문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얻으세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문제가 오면요.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자신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문제에 찌들려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그럽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고 복음이라는 답이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문제를 그 답을 붙잡고 문제를 딱 보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회구나.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체질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체질이 돼야만이 여러분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구나 돌발적인 상황과 국가도 개인도 누구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상황만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 생활을 통해서도 불규칙한 세상 속에 살고 불규칙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휘말리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도 문제 있으면 문제 속에 빠져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데모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하지? 다음 또 이거 문제가 앞으로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차이요. 잠깐 그러고 말든지 한 몇 초? 1초 그러고 말하면 좋은 사람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불안에 떨고 있다. 그건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영적 에너지가 너무 아직도 좀 덜 됐구나. 나는 지금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때구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돼요. 누구나 그 문제에 걸려들지만은 어떻게처럼 우리는 그 문제에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문제를 접근하고 판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지 우리가 자신의 생명이 죽어야 산다는 말은 그런 문제라고 하는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겪는 거지만은 그것을 얼마나 빨리 나를 부인하고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그분과 함께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누구나 당하는 불안이고 누구나 당한 염려입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떤 체질이 되어 있는지를 세상을 우리가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발견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죠? 세상이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떠는 그것보다 내 자신의 육신적인 자아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내 자신의 진단, 나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자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역으로 늘 앞장서게 돼 있어요. 누구나. 야, 이건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하지? 내 중심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복음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그 노력, 거기에 대한 한계를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하는 말은 귀신이 나가라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귀신이 깝깝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집에 좀 살기가 지겨워서 좀 바람 좀 쐬고 가출 좀 해야 되겠다고 귀신이 스스로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가출도 합니다. 귀신이 한 자리만 계속 말뚝박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도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귀신도 여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신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귀신도 자유로운 몸입니다. 귀신이 단지 안에 그대로 그냥 평생 그 단지 안에 있지 않아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마실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귀신도 하는데 한 집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깝깝해가지고 스스로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귀신이 가출해서 보니까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가 살던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쉴 만한 곳을 찾아도 쉴 곳이 없어서 내가 있던 그 집에 다시 이제 귀신이 집 나온 그 집에서 다시 가출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보니까 또 방하는 귀신들이 또 있네. 친구 한 7명의 귀신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집에 가보니까 빈집이야. 깨끗하게 청소하고 막 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네. 그래서 귀신 7명이 가갖고 야, 우리 집에 가서 가출한 거 다 집합해. 방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귀신이 이제 동무들을 데리고 귀신 동무들이 집으로 갔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 귀신이 더 가가지고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더라.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했지만은 집에는 주인 없는 집은 오히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봐야 새로운 귀신이 또 갖다 붙어가지고 더 생활이 어렵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은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인생은 문제 위에 또 문제가 있고 평생 문제 속에 살다가 요거 한 가지 해결하면 다른 문제 또 터지고 문제 속에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숨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수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일의 끝이 없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 수가 없고 돈 걱정, 생활하는 걱정, 염려 그 속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문제 속에 답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속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속에 내 인생을 지켜주시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우리 속에 있는 주인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훌륭하게 평생 일하시는 분에게 제가 그런 멘트를 했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이전엔 저에게도
문제 오면 문제 붙잡지 복음을 붙잡지 못해요. 어려움 오면 어려움 속에 내가 갇히지. 불안해 오면 불안 속에 갇히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오느냐. 나의 인생의 터널에서 얼마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신앙의 힘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누구나 있는 갈등입니다. 나에게만 있는 갈등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적인 원인도 있겠죠. 그죠? 그 문제의 원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무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오판을 많이 해요. 조금 특이 행동을 하면 저 귀신 들려서 그래. 나하고 좀 성격이 대립돼도 저거 마귀 들려서 그래. 내 말을 안 들어도 마귀 들려 그래. 저 결박시켜. 그거 폭력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나하고 의견이 좀 아마 지금 마귀 들려서 그래. 미혹받아서 그래. 정말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저 마귀 들려 그래. 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어. 저거 귀신 역사야? 결박시켜야 되겠어? 정말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박해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평생 내가 저 내 말 안 들어서 저 결박시켜 가지고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오해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 안 맞거나 특이 행동을 하거나 하면은 귀신 문제니까 저들을 결박시켜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참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까요? 사람을 위로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뒤집어서. 그런 거 없이 정말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 기준으로 안 맞으면 다 저거는 마귀고 저거는 다 결박 대상이고 고쳐야 될 대상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원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나와 반대적인 사람은 다 악마로 보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될 사람으로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이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은요, 자기 마귀의 소욕대로 인간은 과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행동.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랬어요. 살인자.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죽인 이유는 가인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동생이 가인에게 피해 준 건 없어요. 묻지마 살인을 한 거예요. 아무 동생은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만이라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가인의 변명이 왜 죽였느냐? 안색이 변해서 동생이 아벨이 형을 죽일 만한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뭐요? 쓸데없는 과욕 때문에, 아벨의 욕심 때문에, 사단마귀의 욕심 때문에, 그런 과욕 때문에 동생이 자기를 피해 준 걸로 착각한 거예요. 아무도 피해 준 것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의 문제지 동생하고 관계된 엮여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동생을 죽이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피해본 것이 없는데 피해본 것처럼 생각하는 아비의 욕심, 사단의 욕심,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과욕을 부리게 하고 내가 피해본 것이 없는데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고 살게 하셨는데 서로 원망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피해를 얼마나 본 줄 알아. 피해본 게 없고 너무 감사하게 살아놓고도 너무 당신 만나서 고생하고 피해봤어. 피해자에 이제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피해봤어. 사랑받은 게 더 많지 피해본 게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없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다 기저귀 갈아서 키워놨는데 나는 엄마 아빠한테 피해만 보고 살았대. 왜 그래요? 사단 마귀가 그에게 피해의식을 갖춰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할 대상,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내가 피해받았다고 하는 그 의식은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우리는 사랑관계에 정말 그런 사단이 갖다 준 욕심에 속으면 안 된다. 정말 여러분이 꼭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8절에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죠. 우리가 탐심은 뭐예요? 부당한 소원을 가지고 탐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부당한 소원. 안 가져도 될 것을 지나치게 가진 거. 그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탐심에 이렇게 빠져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하기 전에 진단이 바르게 돼야지 대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초대 7교회에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해서 토할 것 같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리고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내 눈을 보게 해라.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진단을 바르게 해라. 상대를 진단하기 전에 너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을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타인을 진단하기 전에 너의 벌거벗은 것을 먼저 안약을 사서 진단을 해봐라. 그리고 그 진단한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뜨뜻미지근하다는 걸 뭐겠어요?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중립을 딱 지켜 있다가 이쪽이 좀 잘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딱 펴는, 여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여기에 탁 서고, 그걸 기회주의라는 거예요. 딱 내 이익에 딱 어디가 저기 이익 손해가 딱 맞나 이제 이렇게 보고 딱 중간에 있다가 동작 빠르게 탁 이렇게 특히 이제 이 사회 이런 보세요. 내가 정말 이익된다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뭐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라오디아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에 서서, 그죠? 확실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앞에 서서 악의 편에 설지 말고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내가 모르는 오판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내가 영적인 에너지가 부족한지 지금 만땅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평상시와 다르게 짜증이 나고 힘들면은 내가 영적인 에너지가 좀
부족한가 보다. 또 내가 좀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은 참 영적인 에너지가 지금 고갈되어져 있구나. 충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우리가 운전할 때 여러분이 늘 기름의 게이지를 보잖아요. 기름이 얼마쯤 남았을 때 내가 기름을 보충할 것인가 보고 운전하잖아요. 길거리에 차가 퍼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자의 기본이잖아요. 기름이 얼마만큼 지금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상태의 영적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그것이 항상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영적 점검을 우리는 항상 최고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내가 차가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죠? 목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야 한다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에너지가 충분한가? 이게 차가 목적지에까지 갈 수 있는가? 충분한 여유를 준비해야 돼요. 가다 보면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눈이 겨울에 많이 와서 차가 정체돼 갖고 올 수도 있고, 충분한 여유 있는 기름이 있어야지 운전할 때 편하지 않겠어요? 다 거기까지 맞춰갈 기름만 딱 있으면은 어떻게 가겠어요? 충분히 가고도 남을 여유 있는 기름이 딱 있어야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가 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어떻게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켜갈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를 점검하는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채우세요. 제가 그래서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만땅 그러는데 이 만땅이 무슨 뜻인가? 그래 찾아보니까 그게 나쁜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말에서 이렇게 유행한 진짜 만땅 채우시기 바랍니다. 꽉 그냥 풀로 가득 은혜를 채우시기 바라요. 그냥 만땅 꽉 그냥 넘치도록 만땅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짜 여유가 있지. 누림이 되지요. 깔랑깔랑 하면 유림이 안 돼요. 가는데 고생이 많고 힘들어요. 충분한 여러분의 영적인 여유를 찾고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맹수와 싸웠다. 그죠? 맹수는 뭐라고 그랬어? 여기에 오늘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32절에 그랬잖아요. 쾌락주의. 야, 우리 인생 뭐가 있냐? 그냥 막 먹고 놀고 즐기면 되지 뭐 그냥 쾌락주의죠. 그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이죠. 그죠? 아유, 뭐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사느냐? 수고하고 사느냐? 여러분, 수고가 복입니다. 고난이 복이에요. 여러분, 헌금하고 교회 바치고 하는 일 힘들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수고가 없는 우리 신앙행위는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독일에 전도를 갔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독일 교회가 그분 말로는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물었더니 거기에는 목사님들을요, 월급을 교회가, 나라에서 목사님들 월급을 준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사님은 평생 돈 걱정한데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매달 월급이 딱딱 나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평생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하니까 나라에서 월급 다 나오니까 교회 일 할 때도 또 예배도 오든 말든 드리면 되고 인생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대요.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반드시 논문을 써가지고 나라에다 제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공부한 논문의 내용을 이제 매 학기에 이제 올려야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맨날 연구할 게 뭐가 있겠어, 신앙에.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신학이 진짜 세상 말로 개떡처럼 철학 수준이죠. 자기 생각 아무나 찌끄려서 이제 써서 내야 되니까, 숙제해야 되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전 하나님이 이래 감시해지는데 맨날 그런 거 쓸데없는 말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숙제 제출해서 이제 월급 받아 먹으니까 그래 독일의 교회 망했다. 그래 지구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복잡한 신학이 독일 신학이에요. 그게 철학이지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이 수고하고 우리 이 땅의 교회들 통계를 내보니까 목사 생활 사례비가 각 큰 교회 작은 교회 관계없이 80% 이상의 재정이 목사 생활비로 교회들마다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큰 교회들은 또 큰 교역자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잖아요. 거의 비중이 그 정도 80%. 개척교회는 90% 100%가 다 목사 생활비로 또 작은 교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통계가 무슨 선교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편한 것이 좋은 거냐? 수고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내가 도전할 일도 있고 한 것이 그게 축복인 줄 아셔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고 주는 돈 딱 받아 먹고 그냥 앉아가지고 배짱이처럼 놀고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쾌락주의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뭐라 맹수.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지 놀고 먹고 하는 생활이 그게 정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맹수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안일주의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가는 길로 갈지 않고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